우리 눈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좌우에 성도들 간에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네. 오늘부터 제가 사실은 히브리서 13장까지 있는데 이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이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설교한 내용을 중심으로 셀 모임 성경 공부 교재로 편집해서 3월부터 시작되는 셀 모임 교재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20주 정도 전반기 셀 모임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번 정도 히브리서 이제 전체를 이제 핵심되는 부분만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 가지고 히브리서 13장인데 좀 부지런히 이렇게 읽고 이제 말씀 앞에 주일날 나오시면 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2000년 전 아마도 주후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70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게 70년인데 그 전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고 성도들은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10명이 일어나서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54년에서 68년까지 통치한 황제인데 특별히 교회 박해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순교당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런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이분들이 네로 황제 때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박해가 얼마나 맹렬을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교회 다니던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이 박해를 좀 모면해 보려고 그 신앙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박해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길이 있었어요. 물론 도망가서 이렇게 피하는 것도 있지만 돈을 내서 면제받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되 그만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나를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다오. 이런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믿음 끝까지 정절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거나 순교를 당한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겉으로 이제 신앙을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속으로는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박해를 피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을 간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견디다가 교회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성도들이 속출하게 되니까 히브리서 기자,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더 이상 믿음에서 이제 떠나는 분이 없도록,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잘 하다가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 초두에 하나의 서신,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초두에부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이 짧은 구절 안에도 2절, 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계시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의 주관자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 3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본질, 본체의 형상이라. 형상이란 말은 캐릭터라고 합니다. 캐릭터. 영어로 캐릭터 있죠? 특징이요, 속성이요. 뭐 이런 말인데 이 헬라어에서 왔어요. 헬라어도 캐릭터라고 불러요. 헬라어 원문에도 카락터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 그의 특징이다. 하나님이죠. 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제 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탁월하시고, 또 그 이하에 보면은 모세보다도 탁월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보면은 히브리서 1차적인 독자는 2000년 전에 누구였느냐 하면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강해요. 그 신령한 존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천사, 유대인들이 관심이 많아요. 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섬기는 존재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천사보다도 탁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요. 그리고 율법의 상징, 그죠? 율법을 받은 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 꼭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아주 존중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모세는 모세 오경 기록도 하거니와 또 율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으로서 모세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없겠죠.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유대인들이 아주 깊이 생각하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고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접근을 하실까? 이유가 있겠죠? 당시에는 핍박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견디다 이제 믿음을 포기하거나 잠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제 하나둘 생기기 시작되니까 히브리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태까지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관심 많은 하나님 최측근인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신데 잠깐 재난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서 되겠는가? 그 길은 멸망인데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권면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이제 보면은 당시의 성도들 가운데 그냥 성경책
이렇게 운전수처럼 교회 다니면서 뭐 이때 다 성경이 이렇게 66권 재본돼 가지고 나온 거 없어요. 그때 성경책 따로 없었습니다. 뭐 구전이 많고 구약은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 듣기도 어렵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도 적으니까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그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런 일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어지간히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냥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몇십 년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다른 시나 무슨 문학 작품은 오래 읽고 또 읽으면 깨달음이 올 수 있겠지만 성경은 진리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은 그런 분이 이사야 쭉 읽으면서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 뭔 말인지 알 수가 있겠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마차까지 올라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뇨.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빌립이 가르쳐줬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졸릴 수밖에. 그러니까 늘 졸릴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환난이 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잠깐 쉬자.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극도로 이제 아주 강한 핍박 시대에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배 참석을 포기하게 된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깨달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영혼과 같은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믿음에 더 굳건히, 이게 히브리서거든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는 경고도 나오는 거예요. 경고.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특별히 6절 보면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예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나중에 뭐 안정이 되고 삶이 좀 편안해지면은 다시 신앙생활 복구될 수 있겠지. 이게 안 된다고 히브리서는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난 처음에 이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좀 신앙생활 하다가 인간적으로 좀 안 좋게 생각이 되고 또 뭐 사람에게 실족도 하고 시험도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솔직하게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잠시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6장에 가서는 처음엔 권면하시다가 안 된다. 타락한 자들은, 좀 믿음을 포기해버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실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도 제 얘기를 잘 안 듣고 부모 곁을 막 떠나고 말이죠. 부모도 보면 화가 나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난 자식으로 인정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 품에 다시 돌아올 때 그걸 배척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택한 자녀들이 곁길로 간다든지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그래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품을 떠나는 거 부모의 심정으로서는 안 된다 해야 이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6절 말씀에 우리가 또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또 믿음에서 잠시 떠난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회복 안 되겠어요? 그런데 아예 그냥 하나님은 안 된다. 택한 백성이니까 보호의 차원에서 끝까지 품모시려고 떠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맨 마지막 25절을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 권면하잖아요. 여기 권면해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정기적인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됐던 것 같아요. 이유는 고난이 많고 박해가 많고 핍박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담대하게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권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도. 지금도 우리 중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주저 하거나 망설이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세 120세 모세가 오래 살았던 것 같은데 우리 생애나 크게 다를 바 없어요. 120년 살았어요. 그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기록하기를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죽음을 앞에 놓고 한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15절에 나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 사람들이 간 길로 나도 가노라. 이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 땅에 불러 모아놓고 설교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24장 핵심되는 말씀이 14, 15절에 나오는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음의 결단을 모든 백성 앞에서 확실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놓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간 길로 가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유를 가지고 머뭇거리며 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이 길게 남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잠시 잠깐이. 저도 송구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검은 머리가 이렇게 여러분 눈 내리듯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저에게도 예외가 없이 찾아온 거예요. 저 역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간 길로 가야 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머뭇거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이하에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여러분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날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나의 끝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 생활만큼은 여유 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 말씀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영적 긴장해야 돼. 코로나 공격 앞에 우리는 방역하는 일에 정말 초긴장 지금까지. 그런 사이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긴장이 많이 풀려진 것 같아요. 방역은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무장해제된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긴장이 풀리게 되면요, 우리가 하는 거 다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시편 11편 3절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기본이 무너져 버리면, 영적인 여러분 터가 무너져 버리면, 영적인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생애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며칠 전이죠. 안강희 선교사로부터 이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다가 지나간 십수년 동안은 인도에서 집중 사역을 했고, 이 인도가 코로나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동안에 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 이메일 중에 거의 전부인데 일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략 앞에 좀 생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남은 삶의 시간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일꾼 양성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간도 네팔에서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인도 카시미르에서 12명을 불러서 회교도 미전도 종족 개척 훈련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815명 전도했고 그 가운데 220명이 예수 영접했고 85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가정교회 22개 개척하고 회교도만 20명 예수 영접을 했습니다. 회교도 한 가족마다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지난주에 한 가족이 세례를 받고 지난주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네팔 총회 교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달은 두바이에서 중동 지역의 아랍권 사역자들을 훈련하면서 사역합니다. 아랍권에서 일하는 350만의 인도 사람들 및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사람들을 복음화하고 사역자들을 양성할 것입니다. 전 세계 6개 대륙 남아있는 5천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를 이제 2020 선교대회 때 선언한 것처럼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5월 달에는 인도에서 아랍권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훈련할 것입니다. 평생의 동력자 되어주어 감사합니다. 나는 무명의 전도자로 남고 싶습니다. 안강희 선교사가 제게 보내준 이메일입니다. 처음 읽었을 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 선교사가 남기는 유언과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읽었어요. 또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갈멜산에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 엘리야의 비장함도 저는 여기서 봤어요. 야, 이거 나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코로나로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부름의 사명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 사역을 다 마치고 주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무엇했다고 왔다고 할 수 있을까? 안성교사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제 눈가에 이렇게 맴돌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무명의 전도자로 앞으로도 남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역을 줄이고 철수하고 후퇴하고 관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성교사는 뭐 특출한 게 있습니까? 무슨 철로 무슨 뭘 보호 장구를 가지고 다녀서 안전하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 지금도 일하고 있어. 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금도 이렇게 한 달 동안 815명 전도하고 220명 회심하게 되고 22개 가정교회 개척하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어떤 사람은 재난의 날, 고난의 때 굴속이라도 동굴속이라도 숨어서 지내다가 해방이 되면 내가 나와서 마음껏 일하겠노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어찌 보면 목숨 걸고 하는지 몰라요. 무모한 일로 보일지도 몰라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코로나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의 헌신, 나는 평생 무명의 전도자로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무명의 전도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이리저리 재거든.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한 일이 뭔가? 제대로 전도를 했는가? 제대로 기도했는가? 성경통도 큐티 좋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제대로 한 게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번에도 셀 모임 이제 개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역시 손 놓을 것 같아요. 오직 있으면 제가 원하는 사람들만 강사 따로 세우고 원하는 사람들만 셀 모임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뭐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주 앞에 선다면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럽겠어요.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늘 히브리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우리 주님으로 소개하셨습니까? 환난도 이기라는 거예요. 재난도 이기고 멈추지 말고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성도가 모여서 기뻐하고 교제하는 포기하지 말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천사보다도 탁월하시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셔서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재난 닥쳐와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금년에 정말 힘있게 한번 우리가 머뭇거릴 시간 없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주 앞에 서게 됩니다. 길지 않아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긴장 우리가 다시 한번 갖고 힘써서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달려가는 비전가족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정도 지나고 구정도 지나고 금년도 벌써 2달 거의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이제부터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재난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확신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한 시대에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순서 따라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두 자녀 인하여 또 범사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강단 헌화 올리오니 귀한 가정 복에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슬픔 만난 가정 위로해 주시고 장래의 모든 절차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10의 1조 구별되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손길들 위에 이 시간 예비하신 풍성한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평생의 모든 환우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